말씀 제목이 세상을 뒤집는 결단의 단어. 뭔 줄 아십니까? 쿰! 쿰. 많이 들어보시죠? 쿰. 일어나!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에스라 5장의 말씀이죠. 스룹바벨이 보면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노예죠, 식민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것은요, 누가 개입한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올 한해 설명이 안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2차, 3차 바벨론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차 때는 보니까 스룹바벨. 그 2차가 보니까 에스라. 어쨌든 지금 스룹바벨과 함께 지금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그동안 바벨론에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무너졌다, 삶의 근간이 무너졌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와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말씀 앞장 4장에 보면 막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막 등장하죠. 그러면서 막 모함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막 고소를 하고 4장 5절에 보면 막 심지어는 뇌물까지 주면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마귀는 여러분 찢질 줄을 모르더라.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이 지금 4장 5장 여러분 5장 위에 1절 위에 표제를 보니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다시 멈췄던 적이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성전 건축이 이런 모함과 음모와 고소를 통해서 몇 년 동안 중단되어졌느냐? 4장과 5장의 갭은 몇 년이냐면요, 16년.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다가 다시금 시작이 되어졌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때 보면 힘들거든요. 많은 에너지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도 여러분 이륙할 때 보면 와, 저는 그때 그 스릴이 아주 기분 좋더라고요. 둥둥둥 하면서 딱 어떤 자리를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속도를 좀 내다가 막 꽉 밟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 악셀레이터. 모르게 비행기는 악셀레이터를 밟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때 막 치고 나갈 때 그 속도, 저는 비행기에 대해서 모르지만 뭐 엔진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엔진이 다 가동되지 않을까. 그때 여러분 치고 나가는 속도가 600km. 우와, 600km.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날겠죠. 모르게 올라가서는 이제 그 많은 엔진 아마 다 사용은 안 할 것 같아요. 몇 개는 끌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엔진이 그만큼 힘이 많이 든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힘, 넘어져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 2절 말씀이죠. 우리 2절에 보니까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벌써 좀 중요한 단어가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어나. 여러분 히브리어로 일어나가 뭐냐면요, 쿰. 아람으로도 여러분 일어나가 뭐냐면요, 쿰. 일어나. 뭐라고 여러분? 쿰.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큰일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도해 온 그런 지도자가, 우리 성경은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뭐 지병이 있어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뭐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서 막 콜록콜록 하다가 그렇게 되면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 보면요, 그의 눈이, 그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갑작스럽게 사역을 다 하고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심적인 상황이 막 다 무너진 거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낙심, 뭐 어떤 절망, 뭐 침체, 뭐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수식어를 다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낙심, 절망, 침체, 완전 주저앉아 있는,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누굽니까? 이런 거가 여호수아.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누가 외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는 거죠. 모든 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침체와 절망을 깨는 유일한 대안이 여러분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달리다 맞죠? 달리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그 5장 22절에만 봐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내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여러분, 아직은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안 죽으면 병원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응급실에. 맞죠? 응급실에. 죽으면 여러분, 장소가 다르잖아요. 장례식장.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저 밑에 내려가다 보면 아마 41절인가요? 아마 42절 그 정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 잔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죽은 것하고 자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감이. 여러분, 자녀가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깨우잖아요. 흔들어 깨우잖아요. 야, 누구야 일어나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약간 좀 이상하시네, 막 비웃는 듯한 그런 어감의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시는 것처럼 달리다 그죠?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죽은 야이로의 딸이, 소녀가 일어났다. 그때 여러분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요, 달리다 자, 이 아침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오늘 앞장에 지금 에스라 5장 4장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 지독한 상황이거든요. 지독한 상황. 어느 정도로 지독하냐? 우리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4장 4절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4장 4절. 여기 보면 끝에만 그 건축을 뭐 했다고요? 방해하되. 5절도 뭐 계속 연결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뭐 했다고요? 막았으며. 6절도 보니까 제일 끝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뭐 했다고요? 고발 아니라 고발.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독한 상황이었죠. 마귀가 쓰는 이런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냥 마비시켜버리죠. 아까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계획을 막고,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고, 고소를 하고, 방해를 하고, 방해해서 안 되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더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뭘 주신다고요? 능력과 사랑. 그죠? 능력과 사랑.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마비시키게 만든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불안, 염려, 근심, 의심, 불평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주저앉게 만든다. 이게 마귀가 쓰는 여러분 카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문제에서 일어나는 그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뭔가 중단되어져 있고 멈춰야 될 그 모든 상황. 제가 여러분 가정의 상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상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뭔가 멈춰 있다 그러면 올 한 해 멈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막 비상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동력이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그럼 뭘까요? 우리 1장 1절 말씀이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나오죠. 학개와 이또의 손자. 무슨 일본 사람 같습니다. 이또의 손자. 일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예언하였더니.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동시대 사람 말라기. 그죠? 학개와 스가랴 동시대 사람 말라기가 쓴 그런 책들을 통해서 그 예언한 말씀. 그러니까 모든 침체 절망을 깨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의 에너지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동시대 사람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외쳤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뭐냐면요. 쿵!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죠. 모든 침체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 시편 107편 20절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저 뒤에 보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말씀이 여러분 나를 건져낸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성도 여러분 강한 줄 아십니까? 들은 말씀이 있는 성도, 들은 말씀이 있는 성도들. 여러분 들은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들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들은 말씀이 없으면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전국대평양교회에 막 독한 남자, 독한 여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독한 남자. 독한 남자가 뭡니까? 성경 1도, 성경 2도, 그죠? 또 성경 필사도 좋고요, 그죠? 어쨌든 막 독한 남자, 그죠? 독한 여자, 막 독한 성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일독하고 여러분 이독하신 분들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스스로가 선포해버린 거예요. 쿵! 일어나라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입에 그냥 막 달리다 쿵! 달리다 쿵은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이지만은 쿵이 뭐냐면 일어나. 여러분 사업장을 향해서도 쿵! 그죠?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막 쿵! 쿵을 외치면 올 한 해 모든 침체, 절망, 낙심을 깨버리고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 고쳤잖아요. 말씀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새 사람을 고치셨죠. 그죠? 저는 항상 나야 나 이렇게 외우고 나야 나. 나야 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또 나는 뭐냐면요. 나사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 보면 하나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무슨 다른 특별한 방법들이 아니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으로. 야이로의 딸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을 외쳤을 때에 일어났다. 중요한 여러분 들은 말씀이 없으면 외칠 선포할 말씀이 없으면 외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런 말씀을
묵상도 하시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 또 독한 남자, 독한 성도, 독한 여자 말씀을 좀 독하시고요. 말씀을 일어낼 수 있는 오늘 학개와 스가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4절. 이렇게 보면 3절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더네와 서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4절입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여러분 이게 뭐 동관들 그러면서 닷더네 막 이런 인물이 나오죠. 그 닷더네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여러분 유다가 나라가 다시금 여러분 식민지에서 자유자가 되어져 가지고 유다 나라가 크게 되어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이 바사 왕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 최고로 강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바벨론을 고레스가 페르시아죠.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127개의 행정지역을 나눈 거죠. 행정지역을. 여기서 너는 닷더네 그러면 총독이 나오죠. 이 사람들을 보니까 유브라데 강 주변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막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막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 동관들이 와가지고 총독들이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가 왜 이 성전을 건축하냐? 왜 건축하냐? 무슨 이유로 이걸 하냐?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했겠죠. 스룹바벨이 이야기했겠죠. 바사 왕 고레스 원년 때에 우리에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서 그럼 당신들의 이름을 써라 그러니까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 적었겠죠. 적어가지고 이름을 적어가지고 지금 이 동관들하고 총독들이 지금 다리오 왕에게 그 명단을 줬다라고 하는 게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명단을 줬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그 말씀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이름. 우리 두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숨지 않고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숨지 않고 여러분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숨어서 여러분 믿는 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숨어서 믿는 게 여러분 숨어서 믿으면 여러분 잘하지를 못하겠죠. 여러분 은둔해 있는데 당당히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밝히고 난 누굽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하면 능력이 많으면 능력이 많은 대로 좀 드러내놓고 커밍아웃 좀 드러내놓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숨어서 여러분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장로들은요 자기 자신의 이름 혹시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지금 그 앞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모함이 있고 많은 업무가 있고 많은 고소들이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한테 어떤 불리한 일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완전 오픈 숨지 않고 드러내서 믿더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그때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멀찍이 따라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멀찍이 거리를 둬버렸잖아요. 누구와요? 예수님과. 혹시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지시기 위한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저 사람도 그 한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면서 막 부인 저주 맹세 우리 잘 알고 있는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니까 결국은 부인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의 부분 넣어줘. 예수의 제자이나 여러분 베드로 사역 그러면 사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 여러분 많은 사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사역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냥 저 아리마대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 막 갈릴리, 나사렛, 막 예루살렘 여기를 돌면서 사역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리마대 그냥 그 지역에서만 그냥 은둔해 있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훈련은 받았겠죠. 왜냐 그래서 예수의 제자이나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힐 곳 하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자기의 새 무덤, 그죠?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들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혔었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는 숨어 은둔했지만 나중에는 저기 나오죠. 빌라도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시체를 자기한테 달라고.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은둔하지 않고 정체성을 드러내다 보니까 아주 멋있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숨지 않고 여러분 드러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 5절이죠.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아멘. 돌보셨다. 누가요? 하나님 돌보셨다. 원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으로 나와요. 돌보셨다. 그게 원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숨지 않고 드러내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숨지 않고 막 드러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죠? 막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서 드러내서 올 한 해 부흥과 막 승리와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